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주일까지 이 창세기 말씀 37장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가 다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매일 성경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37장부터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가장 드라마틱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부잣집 도련님이 이제 고생 안 하고 이렇게 잘 자라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서는 또 죄수가 돼서요, 죄수의 삶을 살다가 그곳에서 또 다시 이제는 최강대국,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리고 형제들을 나중에는 다 용서해주는 정말 아름다운 해피엔딩의 스토리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렇게 멋진 승부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승리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최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승리의 스토리이고요, 상상할 수 없는 자신의 원수들을 다 용서해주고 구원해준 정말 놀라운 사랑의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서 이 17살 나이에 팔려간, 우리로 치면 17살쯤에 미국으로 이민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1.5세 정도 되는 그 자녀 요셉이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에서 가장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탑으로 올라가는 승리의 스토리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마치 우리가 꼭 이걸로 해서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스토리로 이야기합니다. 성공에 대한 것은 요셉의 이야기의 정말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 자녀가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은 이거는 정말 요셉 전체 스토리의 한 5% 정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제 한 5-6번 정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전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이 비전과 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은 아버지가 정말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이 철없이, 그러니까 나이를 많이 먹어도 이 철없는 아버지 야곱의 정말 불주의한 채색옷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 시작은 아버지의 실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고통이 된 이 채색옷, 이 채색옷은요, 야곱이 노년의 아들, 11번째 아들, 노년에 이제 11번째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것도 라헬이 이제 그나마 좀 건강하고 이럴 때고, 이제 이 요셉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낳을 때는 라헬이 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슬픔이 많았지만, 이때만 해도 이제 라헬이 이제 이 요셉을 낳았을 때 얼마나 그 가정의 가장 피크였던 순간이었을 겁니다. 11번째 낳은 아들,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낳은 첫 아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럴 때일수록 조심하고 나머지 아들들과 잘 이렇게 가르치고 이래야 될 텐데, 야곱은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명백하게 채색옷을 입히고 이 요셉을 편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편애라고 하는 거는요, 야곱이 가장 그 인생에서 상처받고 자기 자신이 가장 고통당했던 일이 바로 편애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였던 이삭과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서로 한 아들씩을 편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모들이 자기 아들 쌍둥이 아들을 놓고 하나씩 편애하기 시작하니까 그 가정의 고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이방 땅을 다니면서 삼촌 라반으로부터 고생하는 그 모든 스토리의 근원은 아버지 어머니의 이유를 알 수 없는 편애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편애를 당하면서 고통을 당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거 절대로 그 사람은 안 할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야곱의 인생 전체가 편애로 점철되어진 참 안타깝고, 우리가 볼 때도 안타깝고 참 슬픈 인생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라헬과 자기 두 아내가 있었습니까? 라헬과 레아가 있었습니다. 두 아내가 있었는데 눈에 보이게 아예 그냥 대놓고 그
아내들을 편애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들들 중에서도 또 편애를 합니다. 나중에 심지어는 야복강을 건널 때도 어떻게 합니까? 제일 첩의 아들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보내고 레아 아들 보내고 맨 마지막에 라헬과 그 자녀들을 보내고 자기는 또 맨 뒤에 서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렇게 자기 두 눈에 자기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하던 그 편애가 그렇게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도 그 아버지 어머니가 하기 제일 자기가 싫어했던 그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인간의 죄성의 그 유전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통이 된 채색옷, 자기 딴에는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줬을 텐데요, 아마 IQ가 한 80만 됐어도 그것을 입히는 순간 이 아이가 어떤 대우를 당하고 이것을 입히는 순간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는 아마 IQ가 80만 돼도 알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과 싸움하고 씨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까지 받고 그 야복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베델을 쌓고 거기서 베델에서 돌단을 쌓고 기도를 했던 야곱이 그거를 알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떤 시에도 있죠. 왜 아버지가 내 거울 앞에 있지? 거울을 봤더니 그 앞에 자기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유명한 시 아닙니까?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있어요. 거울을 봤더니 자기 엄마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감사하게도 자기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우리 아버지 최고야, 우리 엄마 같이 재야지,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어느 날 얼굴을 봤더니 자기가 그렇게 정말 고통당하고 자기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입고 자기 엄마의 저거는 내가 죽어도 내가 닮지 않겠다고 했던 그것이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그 앞에 그대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 모습이 그대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채색옷은 화려한 옷이었으나 그 옷은 고통의 옷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야곱이 그를 나름대로 위한다고 만들어준 이 채색옷은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최악의 선택의 옷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형제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형제들은 다 누더기 같은 그냥 옷을 입고 있는데 혼자만 입혀놨으니 형제들은 요셉을 불편하게 되고 결국에는 왕따시키게 되고 나중에는 심지어 이를 갈면서 미워하게 되고 심지어는 살인을 계획하게 될 정도로 아버지가 무심코 입혀놨던 그 채색옷이 이 자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악의 구렁텅이로 넣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옷을 아마 입혀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내가 채색 옷 입혀줘야지. 그래가지고 어떤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대학 가서도 졸업하는 날까지 정말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일 한 번 안 해보고 대학을 졸업시키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돈 무서운지 모르고 한 번도 그냥 자기 스스로 그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도 못한 채 학비를 가지고 한 번도 고민하지 않은 채 그냥 다 내줄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라라고 하면서 그 인생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가장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했던, 내가 자녀에게 주고자 했던 가장 큰 선물이 그야 그 자녀의 채색옷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주변에 목회를 하면서 전 나름대로 신학교를 굉장히 오래 다녔습니다. 신학교에서 10년을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많은 목사님들을, 전도사님들이 오고 가는 것을 거기서 10년 동안 쭉 지켜봤습니다. 10년 동안 지켜보면서 목회를 하기 제일 힘든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목회를 하기 가장 어려운 스타일이 있는데요, 딱 하나만 제가 들자면은, 좀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해준 사람들은 목회자가 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해준 사람은 결국에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분은 자기가 뚫고 나가야 되는 누에 꼬치처럼 뭔가 하나를 뚫어야 되는 고통이 오지 않는 한은 여러분 그 길이 쉽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다, 나중에 네가 고마워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채색 옷들을 입혀주고 있습니다. 결국엔 자기가 원했던 거, 자기가 원했는데 하지 못한 거, 자기가 욕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루지 못한 것들을 마치 자녀들에게 채색 옷을 입혀가면서 네가 이것을 대신 이루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옷은 결국에는 언젠가는 그 아이가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전혀 움직일 수 없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채색 옷이 되어서 그 자녀의 삶을 마치 요셉처럼 구렁텅이로 넣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온전히 주님이 주신 그 옷으로만 우리 자녀들을 입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채색 옷이 이제 요셉으로부터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37장부터 오늘 이제 50장 끝까지의 그 사역의 스토리는 결국에는 자기의 연약했던 부모 야곱이 입혀놓은 그 채색 옷을 요셉이 이제 찢어나가는 과정,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그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그 놀라운 과정이 이 스토리의 모든 서론과 본론과 결말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여러분, 어떻게 그 옷을 찢는가?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셉이 그 옷을 찢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본인이 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과 꿈으로 그 옷을 찢고 있음을 봅니다. 6절과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7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창세기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인간이 꾼 꿈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장면만 딱 보여주는 첫 번째 꿈이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창세기 37장이 돼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무런 말 안 하고 그냥 장면만 딱 보여주시는 그 특별한 꿈을 꾸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가서 나타나서 야, 너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거니까, 여러분 이랬으면 요셉은 그런 인물이 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딱 장면만 보여주고 그 꿈을 요셉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요셉이 6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소서. 누가 들려준 꿈이 아니라, 아버지가 입혀준 꿈이 아니라, 부모가 나에게 만들어준 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꾼 꿈을 들으십시오. 당신들은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꾼 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꿈,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받은 그 꿈에 대해서 들으십시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저 우리가 그냥 나중에 그냥 대학 졸업할 때까지도 얘들 먹여 떠주는, 그래가지고 그냥 어디 잠깐만 나가면 다 신앙이 무너지고 이 부모 품을 떠나는 순간 자녀들이 전부 다 교회를 떠나버리는, 여러분 그런 떠먹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퀸즈 한인교회 이 울타리에 있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본인들이 받은 그 꿈,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주신 그 꿈과 비전이 여러분 우리 퀸즈 한인교회 자녀들의 교육을 통하여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직접 그 꿈을 하나님으로부터 봤습니다. 그리고 그 본인이 그 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여기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첫 번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요셉이 17살이고 요셉이 굉장히 총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17살짜리가 제일 처음에 간 데가 눈칫밥 먹는 노예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얼마 있지도 않았어요. 얼마 딱 있으니까 주인이 딱 비즈니스 하는 주인이 딱 보고 알아본 거예요. 야, 저거 보통이야. 나중에 어떡합니까? 이 집에 있는 거 다 네가 알아서 해달라.
왜? 아무리 주산을 때려봐도 자기보다, 그리고 자기가 고용한 이집트에서 최고 학교 나오고 가장 명문대학 나온 그 집사들보다도 이 히브리 땅에서 온 정말 근본도 알 수 없는, 부모가 누군지도 알 수 없는 그 17살짜리 그 소년이 자기가 봐도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요셉은 그냥 어리석은 무슨 철부지가 아닙니다. 근데도 여러분, 자기가 받은 그 꿈을 입에다가 담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참아야 되는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자기 형제들한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얘기하는 순간 이제 시기당하고 질투당하고 결국에는 미움을 당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그 꿈은요, 이걸 어디다 담아놓는다고 담아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제가 목회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물어봐요. 그럼 저는 무조건 아니라고 그럽니다. 제가 신학교 가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절대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어떻게 사람하고 그걸 상의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비전을 주셨다면 어떻게 그거를 가서 내가 할까 말까요가 아직까지도 헷갈리는 상태에서 신학교를 가면은, 여러분, 그게 무슨 신학교를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이루어야겠다라는 건데, 조금 어려워지면 내가 진짜 그 비전을 받았나, 조금 어려워지고 조금 힘들어지면 아닌가 그래서 조금 자존심 상하는 일 생기면은 이거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 편안하게, 그냥 만약에 그게 그렇게 흔들리면은 마음 편안하게 빨리 접고 그냥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절대로 인간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비전을 주셨다면 이 뜨거운 가슴을 어떻게 여러분 주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7살이었지만 총명하고 총기가 있었고 세상의 모든 사물을 꿰뚫고 있었던 요셉은 자기가 어떤 면에서는 질투받고 고난을 당할 거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여러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받은 비전이 이곳에서 불타올라서 내 가슴을 뚫고 나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참을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절제가 되고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이 비전이 아니고 그냥 감정이고 하나님이 잠깐 주신 마음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진짜 내가 하나님이 주셔서 나를 중심으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슴이 만약에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요셉이 말한 내가 꿈을 들으십시오가 아니라 잠깐 생각한 것을 들으십시오라고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에는 우리 자녀들이 가슴을 터지게, 그들의 가슴이 터질 만큼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들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이 꿈은요 무시무시한 꿈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하게 큰 꿈이었습니다. 얼마나 컸냐 하면 그 꿈이 처음에는 형제들의 곡식단이 와서 자기한테 절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좀 지나니까 와서 하는 말이, 이제는 해와 달과 별, 그것도 아예 어비우스하게 11개의 별이 자기한테 와서 절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꿈이 크면은 해와 달이 동원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을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은 그냥 시시한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여러분 시시하다면 그것이 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직접 주시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이루어지는 비전이라면 왜 직접 그 자녀에게 주시겠습니까? 오늘 요셉이 받은 그 비전은 그저 자기 몸 하나 건사하면서 남의 나라 이민 가서 그냥 그저 조그만 아파트 있는 그 땅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부자 되고 거기서 영향력 발휘하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 정도의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었습니다. 그 꿈은 자기의 형제 전체를 다 용서하고 형제 전체를 다 살리고 자신의 형제였던 모든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며 심지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그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미니마이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비전을 자기 뜻대로 작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작다고 하나님의 꿈을 적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초라하다고 하나님의 꿈을 초라하게 만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 안에 집어넣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다른 사람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한 개인을 딱 선택해서 그 사람한테 꿈을 줬다라면 그 꿈이 그냥 왔다 갔다 시시한, 그냥 너도 가지고 나도 가지고, 너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퀸즈 한인 교회에 속한 모든 이 사랑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그 자녀 하나하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이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딱 꿈꾸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꿈을 가지자마자 주변에 가장 자기를 사랑한다는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심지어는 저거 미친 거 아니에요? 과대망상, 저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뭐 우리가 다 너한테 무릎 꿇으란 소리야? 하고 하면서 그 꿈의 본질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가지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도 물론 마음에는 뒀지만 요셉을 비웃고 요셉을 업신여기고 요셉을 손가락질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여러분 인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꿈을 가진 것은 이런 겁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핍박도 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고통도 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놀림도 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말해봐야 이해도 못하고, 말해봐야 그거 말도 안 되고, 아이고 목사님 너무 큰 꿈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그거 좀 뭐 현실적으로 생각 좀 합시다. 아유 우리 교회 상황을 좀 봐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모든 형제들은 결국에는 꿈꾼 자를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이 꿈꾼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꿈,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퀸즈 한인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신 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변에서 자고 있는 자녀들을 향하여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그들의 자녀들의 봐서 머리를 대기 좀 하면 그 방에다가 손을 대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 누구누구, 사랑하는 내 딸 누구누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있어서 이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 감당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하는 자녀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시며,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가스 드림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오늘 이제 요하부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요, 이 자녀들이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꿈을 가지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꿈, 하나님 아버지 비교되지 않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또 한 가지 이 꿈, 이 채색 옷을 어떻게 찢느냐. 첫 번째는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은 그 꿈을 가지고 그 채색 옷을 찢었다면, 이제는 또다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그 채색 옷을 찢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저는요, 이 요셉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요셉을 이렇게 많이들 해석합니다. 철부지였다, 아버지한테 고자질했다. 요건 제가 내일 다시 얘기할 텐데요, 철부지 고자질설은요, 그거는 정말 유교적 입장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철부지가 아닙니다. 요셉은 여러분 고자질한 게 아닙니다. 자, 그건 내일 하고요.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요셉은 신실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버지가요, 세겜 땅에 가서 형들 어떻게 돼 있나 보고 오라는. 자, 형들은 11명이 같이 갔어요. 그래도
자, 근데 이 요셉은 지금 혼자 가야 되는데 세겜 땅은 옛날에 자기의 누이였던 디나가 겁탈당해서 거기서 한번 난리가 났던 땅입니다. 그건 위험한 곳입니다. 자, 근데 17살 먹은 이 아들에게 이제 야곱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야곱은 잘할 거야 하면서 딱 보내줍니다. 갔다 오라고 딱 보내니까요. 지금 현재 자기가 있는 그 헤브론 그 위치에서부터 이 세겜 땅까지 80km입니다. 80km면요 한 이틀 길입니다. 80km 되는 그 길을 아버지가 명령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가는데 그게 어디 철부지입니까? 철부지면 아버지가 보냈겠습니까? 자, 80km가 되는 그 길을 갔는데 거기 없는 거예요. 자, 없으면 이제 돌아갈 법도 하잖아요. 80km나 왔으니까 돌아갈 법도 한데 어떻게 합니까? 또 물어 가지고 다시 22km를 더 가가지고 20km를 더 가가지고 총 100km 거의 60마일 되는 그 길을 형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요셉의 어떤 성품을 보여주면, 요셉은 그냥 꿈만 꾸고 그냥 드리머로 그냥 워킹 온 디 에어 그냥 그 공중을 돌아다니는 그런 철부지가 아닙니다. 이미 17살 때부터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순종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그냥 대충 80km 정도 갔다 돌아올 법도 한데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20km를 더 가가지고 결국에는 형제들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신실한 책임을 다하는, 자기가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그까지 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요 총리가 될 수밖에 없는, 꿈을 꿨다고 해서 총리가 된 게 아니라 총리가 될 수밖에 없어서 꿈을 꿨는지 이것이 헷갈리는, 그래서 마치 칼비니즘을 주창하는 자들이 들으면은 꿈을 꿨기 때문에 총리가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들으면은 그거는 아니라 이 사람은 너무나도 뛰어났기 때문에 꿈을 주셨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두 쪽 진영을 다 헷갈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 우리로 치면 뭐예요?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사명을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끝까지 책임을 지면서 완수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다 부목사님들이 정말 너무너무 최선을 다해서 감사한데, 예전에 어떤 한 교회에서 잠깐 얘기를 하면서 그곳 계신 부목사님들한테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 내용이 뭐였냐면, 목사님 어떻게 담임 목사 준비를 했습니까? 담임 목회 준비를 어떻게 하셔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가 되셨습니까? 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질문인데요, 저는 그 질문을 받고 정말 1초도 주저하지 않고, 내가 뭐 준비하고 간 것도 아니지만 그냥 내가 예전에 했던 그 생각을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저는 내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내가 한 번도 내가 부목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부목사로 있었지만 한 번도, 그리고 사람들도 다 장난스럽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내가 부목사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고, 나는 이거는 내가 담입니다, 나에게 맡겨준 이 사역은 내가 담입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라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이게 자기 일인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몸이 부러지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순종하는 사람들, 참 옛날 목사님들은 목회하기 쉬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옛날 목사님들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지만 얼마나 우리 한국 성도들이 순종을 잘했습니까? 목사님이 시키면 그냥 나와가지고 별별 일을 다 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은 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마치 학력고사 1등하면 어떻게 1등했습니까? 물어보면 교과서에 충실했다는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선생님이 시키는 거 잘했다라는 말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냥 조금만 어려워지면, 조금만 자기에게 고난이 닥치면은, 조금만 자기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하던 일들도 다 내려놓는데, 오늘 이 17살짜리 요셉은 80km뿐만 아니라 20km를 더해서,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감옥에 가든 노예가 되든 어떤 정말 정신없는 여자가 그를 유혹하든 간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이 요셉의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미 총리가 되기 전 17살 아버지의 그 부탁을 듣고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포밍되기 시작했습니다. 팔려간 노예로서도 거기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예로 갔으면 이제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거기서도 최선을 다, 감옥에 가서도 그냥 이제는 내가 끝났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섬겼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최선을 다한 것은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감옥에서부터 그 성품은 변하지 않고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꿈과 비전을 맡겨주셨습니다. 만약 그 꿈이 조금의 고통이 온다고 해서 없어진다면 미안하지만 그건 꿈이 아닙니다. 만약에 조금의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그 꿈을 접는다면 그것은 꿈이 아니라 그냥 감정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면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우리를 가로막는 상처를 받은 여러분 대장을 치면 아마 요셉일 겁니다. 형제들한테 그렇게 비참하게 버림을 받고 자기 보디발에 그렇게 충성을 했건만 자기 마음 몰라주고 그렇게 감옥에 보내고, 감옥에 가서도 그 꿈을 꿔가지고 그 두 사람을 살려줬건만 어떻게 해요? 그 꿈을 두 사람에게 다 맞춰줬는데 결국에는 다 배신하고 다 잊어버리는 그런 왕상처를 받고도 요셉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커다랗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그 생명을 위협했던 모든 이들을 다 용서해주는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멋있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감옥에 가는 거 빼고 그렇게 잘하는 걸 원치 않습니까? 저는 기도하기는 오늘 이제 우리 이 37장부터 우리 이 매일 성경을 보면서, 이 매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좀 사시고 같이 하십시오 하는데 참 제가 보면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꾸역꾸역 오셔가지고 이거 하나 들고 가셔서 그저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이거 뭐 그냥 성경책 보면 되지 하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켄자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어떤 작은 일이라도 맡겨주신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에게 인간 야곱이 입혀놓은 채색옷이 자신이 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비전을 통해서 찢어짐을 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섬김으로 그 채색옷을 찢어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요셉이 그 아버지가 주었던 편애를 이겨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좋아했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입힌 그 채색옷 때문에 이 아들이 나중엔 생명까지 위태롭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편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정말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애를 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야곱은 자기 아들 하나를 편애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류 역사를 거쳐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편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아이러니 앞에서, 이 놀라운 모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꿈을 가지고 하나님 향해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성실하게 그 성실함으로 순종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요셉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요셉의 채색옷을 찢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